16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박을종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샬롬. 네, 지난 한 주간도 평강하셨습니까? 말복이 지나니까 조금 더위가 조금 가시는 것 같죠. 저는 지난 2주간에 해외에 있었습니다. 지난주는 몽골 가서 아주 시원하게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주일 밤 12시 5분에 출발하니까 그쪽에 새벽 2시, 한 3시 정도쯤 도착했어요. 새벽 3시에서 공항을 빠져나오니까 12도라고 서늘한 기운이 나와서 전부 다 가방을 꺼내서 패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홉수골이라 하는 곳에 다시 이제 그 인근에 있는 교회에서 조금 쪽잠을 자고 교회 바닥에서 조금 쪽잠을 자고 다시 국내선을 바꿔타서 북쪽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또 차로 3시간 더 올라와서 홉수골이라는 호수를 갔더니 그 강만한 호수도 보고 숲에서 계례에 자는데 밤에는 추워서 난로 장작불을 피웠는데 장작불이 꺼지니까 새벽 밤에 얼마나 추운지 다시 밤에 또 일어나서 장작불을 피우고 했었습니다. 거기 홉수굴을 갔다가 이제 테럴지 근처에 있는 테럴지 사르 숙박하고 이 한국 선교사님 27년 전에 개척한 교회에 가서 그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거루터기 평화센터를 간 데 가서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그 청소년 생태 환경 교육도 하고 나무 심기도 하고 또 그 교인들과 같이 비전 트립에도 참가했었습니다. 근데 저건 이제 출장 간 주 목적은 뭐 그 팀들하고 같이 가기는 했지만은 저는 주 목적은 우리 사업소 몽골 사업소가 있습니다. 몽골 사업소에 있는 교육센터 이양 문제와 몽골 정부에서 하고 있는 10억 그루 나무 재단과 이 몽골의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 측하고 협력 사업을 하기 위한 MOU 체결하는 일을 해서 MOU를 체결하고 왔습니다. 아마 내일 아침 신문에 관련된 기사가 보도될 것 같습니다. 그 전주에는 베트남 하노이와 타이 응우행이라는 곳에 갔다 왔습니다. 베트남에는 좀 특별한 청소년들과 함께 갔었습니다. 수용자 자녀들로 구성된 청소년 봉사단과 함께 가서 그 초등학교 가서 봉사활동하고 왔었습니다. 세움이라는 단체인데 이 단체가 이 수용자 자녀의 인권 옹호와 지원하기 위해서 2015년 전에 설립해서 지금 한 11년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부스러기 선교회에서 아동복지 사업을 했던 이경림 대표가 어느 날 2014년 이 정도쯤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수용자 자녀를 위한 복지 단체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래서 좀 같이 하든지 도와주든지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수용자 자녀를 위한 복지 사역하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고민을 자기는 했는데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고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수용자 자녀를 돕는 일을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고 질문도 받아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용자 자녀라고 얘기한다면 부모가 범죄의 가해자입니다. 부모가 범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교도소에 수감된 그 남겨진 자녀를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범죄자의 자녀를 지원해야 되는가? 오히려 범죄자의 자녀보다는 범죄 피해자의 자녀를 지원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하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구제하는 단체들이 여럿이 있고 또 교회에서 여러 종교기관에서 국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자에 대한 교정활동과 선교하는 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범죄자, 특히 죄가 드러나 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 자녀들을 지원하고 돌보는 사업을 하는 데는 아무 곳에도 없었습니다. 이 법의 사각지대이고 복지활동의 구명이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전체 아동의 약 0.5%, 대략 5만 명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교도소에 수감되면 자녀들은 양육 환경을 비롯해서 주 양육자가 이제 부모가 아닌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또는 일가 친척 아니면 보육원 등으로 바꾸는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모가 교도소에 갇혀 있다. 수감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심리 정서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 같이 얘기해 보면 자기 보는 앞에 부모가 체포돼서 수갑을 채워주고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는 아이들은 상당히 그 심리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또 사회와 주변 친구로부터 낙인을 찍히고 부정적인 인식에 시달리고 인간관계가 단절됩니다. 학교를 옮길 수밖에 없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수감은 자녀들에게 마치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숨겨진 형벌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가해자의 자녀들을 돕는 일은 피해자와 그 유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처럼 보여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여 강한 반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을 이 대표가 고민하면서 저한테 언론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를 향해서 그러면 이럴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 보자라고 했었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11년 전에 이 설립 작업에부터 지금까지 동참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역시 성경 속에서 마가복음 19장 36절과 37절의 말씀, 예수께서 어린 나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단체 설립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모으고 그 이름을 세움이라고 짓고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는 그 세움이라고 짓고 수용자 자녀 한 사람이 당당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미션으로 지금까지 11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그 아이들이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난 후기나 또 거기서 평가해 하거나 나온 여러 가지 보면 이 아이들이 베트남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봉사하면서 굉장히 치유받고 위로받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데 대한 용기를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신 약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일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 세 가지 핵심 사업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그들에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이 땅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참된 정신을 사람들에게 가르친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기존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달리 근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변화시켰다고 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치유하시고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내면의 상처, 영적인 억눌림, 귀신 들림까지도 치유하셨습니다. 이런 단순한 기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인간을 향한 깊은 긍휼, 헤세드의 표현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치유, 복음 전파 사역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수렴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 사역을 단번에 완료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 또한 이기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잘 알다시피 인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음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시고 하나님의 본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죄를 대신해 치르는 제물인 대속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단절되던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고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고 선언하시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마태, 마가, 요한 등 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요한 복음에서 기록된 목적과 사역 외에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고 위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따라 방황하며 영적으로 죽어 있던 죄인들을 직접 찾아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는 어서로 비유하시기도 하고 실제로 죄인들을 가까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라고
누가복음에서 19장 10절에서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고아와 가부, 나그네 등 소외 계층을 돌보시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파하고 몸소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몸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흔히 오늘 읽었던 본문을 예수님의 취임사라고 얘기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할 때 제일 가장 먼저 하는 행사가 바로 취임식입니다. 그 취임식의 하이라이트는 취임 연설이죠.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자신의 비전과 목적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것이 취임 연설이고 취임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취임사 이런 말 있죠.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으십시오. 냉전이 한참 있던 1961년도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을 취임한 존 F 케네디의 대통령 취임 연설 중에 한 대목입니다. 정부에 의존하기보다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 앞으로 더 나은 국가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 하고 미국의 사람들의 애국심과 시민의식을 깨는 이 연설로 말미암아 젊은 케네디 대통령이 일약 미국인들이 열광하고 세계적인 지도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역사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온 인류 앞에 던지신 일종의 메시아 취임사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 그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시는 대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해당 예배를 드리러 가셨죠. 그 당시 해당 예배는 해당장이라는 사람이 예배 진행을 맡았는데 예배가 시작되면 성경 낭독자에게 두루마리 성경을 건네줍니다. 그 당시에는 문자를 읽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성경도 아주 비싸고 귀하기 때문에 집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낭독하는 시간이 되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전체 회중 앞에서 두루마기 성경을 펼쳐서 읽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듣습니다. 그 성경을 낭독하고 그 본문 중심으로 설교가 이어집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성경을 낭독하고 그 뜻을 풀어 설명하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펼쳐 읽은 부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 본문은 구약 이사야서 61장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찾아주셔서 큰 소리로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취임사의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을 읽으신 후에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사야 성경의 근거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듣고 해당장에 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해당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며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을까 하고 주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엄숙하고도 위대하신 말씀을 한마디 던집니다.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본절에서 응하였느니라고 번역된 헬라어 페플레로타이라는 말은 구약 예언의 성취와 완성을 모사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 전문 용어인 플렐로의 완료 수동태로서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예언이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여러 회중의 청중들에게 이미 완료되어 있다. 성취되었다. 이 말씀이 바로 성취되었다는 말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는 말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는 이 말은 해석하면 내가 바로 이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 가난한 자와 눈먼 자, 병든 자, 억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그 메시아다라는 선포입니다. 이제 내 사역을 통해서 이 예언의 성취가 되기 시작했다는 폭탄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취임사를 통해서 밝히신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과 사역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어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스스로 선포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앞으로 내 사역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18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마음의 해방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대상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단순히 통장 잔고가 없는 경제적 빈곤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자, 내 힘으로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뜻합니다. 세상은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낮은 자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 가난한 심령에 주님은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 기쁜 소식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삶의 무게에 짓눌린 마음이 가난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영혼의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오셨음을 믿기 바랍니다. 제가 속한 그 단체 지구촌 나눔 운동에 28년 전에 설립될 때 그 설립자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의 앞으로 비전, 목표를 뭐를 둘 것이냐 해서 지구촌 내 가난한 이웃의 자립을 돕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 이걸 우리 단체는 지금 28년 동안 지구촌의 가난한 이웃,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이웃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것이 돈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장애인도 있고 그 다음에 아동도 있고 여성도 있고 그 사이에서 천민으로 소외받는 계층도 있고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립할 수 있나? 저희들은 경제적 자립이나 정신적 자립을 지원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의 해방과 영혼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립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심입니다. 18절 하반절에서는 사역의 구체적 대상이 등장합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삶의 치유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자유와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세 부류의 고통받는 자들을 언급했습니다. 이들이 그 당시에는 가장 소외계층이고 고통받는 대상이었습니다. 포로된 자, 바벨론에 붙잡혀 갔던 이스라엘처럼 무엇인가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현대는 무엇의 포로입니까? 돈의 포로, 스마트폰의 포로, 중독의 포로, 혹은 남들의 시선과 비교의식이라는 감옥에 갇힌 포로들입니다. 내 의지로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영적, 정신적인 결박에 묶여 있습니다. 눈먼 자들은 육신의 눈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영적의 눈이 멀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들을 뜻합니다. 눈앞에 이익만 보고 영원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시각장애인들입니다. 눌린 자, 죄책감에 눌리고 상처에 눌리고
질병과 두려움에 짓눌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이들을 말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억압하고 정죄합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끝났어. 라고 속삭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묶임과 어둠과 억압을 파괴하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눈먼 자의 영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결박이 풀립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해는 흰년을 말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흰년의 완성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 은혜해는 구약 레위기 25장에 드린 흰년 주빌리를 가리킵니다. 흰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위대한 해였습니다. 흰년이 선포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렸던 모든 사람에게는 가족에게 돌아오는 신분의 해방이 되고, 빚 때문에 팔렸던 조상의 땅도 원래 주인으로 아무 조건 없이 돌아오는 재산의 회복도 일어나고, 땅도 쉬고 인간도 쉬는 그야말로 조건 없는 은혜와 대반전의 해가 바로 흰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 흰년이 제대로 지켜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형식만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 해당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흰년이 너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조상들은 탐욕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지켜보지 못한 그 흰년을 내가 바로 그 흰년을 진짜 흰년을 가지고 왔고 내가 완성시키겠다는 선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생의 모든 빚이 탕감되는 나라입니다. 죄의 빚, 사망의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갚아주심으로 우리 인생의 영원한 흰년, 즉 주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침시 연설의 정점은 바로 21절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응하였다는 이 글이, 이 말씀이 이제 너희들에게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침사 선포는 2000년 전 나사렛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예배 가운데서도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선언은 2000년 전 나사렛 해당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예배하는 이 자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에 포로되기도 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눈먼 자처럼 헤매기도 하고, 스트레스와 염려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예수님의 침사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사탄의 결박을 끊어내고 우리 인생의 은혜의 해를 선물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내 가난함과 눈먼 건과 눌린 진실한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아직도 세상 속에서 포로되고 눌린 이웃들에게 이 은혜의 해를 배달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읽었을 것입니다. 2010년대 초반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 목사가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첫 장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팬은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폐는 단순한 열강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지식을 친밀감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는 결론적으로 제자인가 폐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정체성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취임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삶으로 실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참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세상의 억압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좋아하고 열광하는 팬인지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면서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포로되고 눌려 살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파산했던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부유한 복음을 허락하셨사오니 이제는 두려움과 염려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희년을 선포하시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